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자금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시작. 자금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감염병,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결핵입니다. 결핵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감염병입니다. 1882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결핵인 줄도 모르고 결핵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1882년이 돼서야 그것이 결핵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이 되어서야 항결핵제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결핵에 대한 본격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생명을 그렇게 많이 앗아간 이 결핵이 치료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70여 년밖에는 되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결핵에 걸려도 이제 영양이 충분하고 면역이 강하면 그래도 결핵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므로 많은 어린 생명들이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19세기 말에 그 사실을 참 안타깝게 여겼던 한 덴마크의 우체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날 홀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우체국 직원이다 보니까 이 성탄절 시즌에 수많은 우편물들을 그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때는 또 성탄절 카드들을 많이 보내던 때니까 이 수없이 쌓인 이 성탄 우편물들을 보면서 이 성탄절 카드를 보낼 때 여기다가 작은 동전 한 입만 붙여서 같이 보내면 그 동전만 모아도 정말 영양 부족으로 죽어가는 결핵에 걸린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생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의 생각이 커지더니 결국은 그의 생각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느냐? 덴마크 국왕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국왕이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성탄 카드에 동전을 붙이는 것은 불편하니까 동전 대신 동전의 가치만한 종이를 붙여서 보내므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결핵에 걸려 죽어가는 많은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살리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일 운동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분이 아이날 홀벤이라고 하는 우체국 직원이고요. 옆에 실이 세계 최초로 1904년도에 발행하게 된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실 운동이 덴마크에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로 막 퍼져 나가는데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결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왔던 캐나다인 선교사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에도 죽어가는 그러한 결핵 환자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그분이 들여오게 됩니다. 그 들여왔을 때가 1932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씨를 들여오죠.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이분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고요. 바로 이 실이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 됩니다. 참으로 작은 실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여기 혹시 제 손에 쥐고 있는 거 보이세요? 되게 작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 원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에 발행된 실, 요 작은 실, 요 작은 종이, 이 실이 바로 지난 90년 동안 우리나라에 죽어가는 결핵 환자들을 많이 살려내는데 쓰임받은 실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도 대부분 안 보내고 이게 우편물들이 없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실이 잘 안 팔린다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이런 선진국이 된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 현재도 매년 1,000명 정도 결핵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죽는데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실을 이제 계속 사는데요. 이거는 김연아 크리스마스 실, 이건 손흥민 크리스마스 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올해 크리스마스 실이 재밌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앤서니 브라운,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그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동화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 동화의 그림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팔리질 않아 가지고 그렇게 수북이 쌓여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크리스마스 실 한 장에는 300원, 이게 10장짜리 이렇게 세트에는 3,0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실이 많이 안 팔린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실 같은 바로 자금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고요, 작은 구유 위에 누이셨고요, 그 구유 안에 들어가 누일 만큼의 작은 아기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기원전 700년경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 할지라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은 예언된 겁니다. 여러분, 예언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언됐다는 건요, 의도됐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의도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 예언됐다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작은 사람이 크게 오면 교만이죠. 그러나 크신 분이 작게 오면 겸손이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에 전 우주의 가장 크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세상, 그것도 가장 작은 마을에 구유의 아기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 하셔서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종려 주일에 이 사건을 예언한 것인데요, 이때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하셨죠. 일부러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의도하신 것이고, 의도하신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탄생 예언을 말씀할 때에 그 베들레헴의 핵심은 뭐냐면 작을지라도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을지라도. 여러분, 작을지라도가 뭔가요? 작을지라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작다는 것은 소홀히 여김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보통은 작으면 하찮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을 뭐예요? 찌라도.
보통은 하찮게 여겨지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작을지라도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한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와서 우리 예수님 찾을 때에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높이 있는 별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정도는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이 알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 어떤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간 동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수도로 간 거예요. 가장 큰 대도시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도시 안에서도 어떤 집으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어요. 왜요? 동방박사들의 상식 안에도 별이 인도하는 메시아, 그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를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들의 예상 안에 들어있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수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왕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소개받잖아요. 예수님 좀 만나봐, 이분이 메시아야. 그러자 나다나엘이 묻죠. 그분 출신이 어디야? 갈릴리야. 그때 뭐라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그런 시골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하면 무시하죠. 하찮게 여깁니다. 동방박사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예상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금의 역사하세요. 자금의 역사하셔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자금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금의 역사하셨을 때 나중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다윗을 도와줬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작다고 업신여겼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쓰셔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귀하게, 그가 작았을 때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다 대접을 받았고, 다윗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자금을 쓰세요. 하나님은 자금을 들어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금을 무시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금을 들어 쓰시게 되면 우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이후에 우리는 보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은 말씀하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결국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야, 이런 마을에 나셨을 줄이야. 말구유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구유에 태어나셨을 줄이야. 왜요? 상상을 못한 거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거든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기 이전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 페르시아잖아요. 그러므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뭘 알고 있는 사람이냐면 대제국의 예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예물이 있었죠? 3가지. 뭔지 아십니까? 황금, 2번째, 유향, 3번째,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선물은 황제에게 진상하는 선물입니다. 즉 동방의 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내가 경배할 그 메시아가, 그렇죠, 황제와 같은, 황제에게 경배해야 될 그럴 뿐이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고 왕궁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줄이야 상상도 못한 거죠. 구유에 태어나실 줄이야 상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보다 훨씬 더 겸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낮아짐보다 훨씬 더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모든 목사의 서재에는 반드시 성경 주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 있습니다. 목사가 살 수 있는 책 중에 가장 비싼 책이 성경 주석이에요. 그래서 많이 못 사고요. 한 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여유가 있으면 두 질, 세 질 다른 종류의 성경 주석을 갖고들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요 66권 다 그냥 읽기도 어려운데 어떤 분은 그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 이 모든 걸 다 해석하고 주석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저도 단어는 못하겠지만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성경 주석 다 못 쓸 겁니다. 못 쓰겠죠. 제가 어떻게 성경 주석을 쓰겠어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 가운데도, 기독교 신학자, 기독교 목회자 가운데도 성경 전 66권을 다 주석을 써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성경 66권 전부를 주석을 써낸 분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요, 웨인 맥리오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 66권을 다 주석을 썼어요. 엄청난 대단한 역사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주석을 갖고 있는데 그분의 주석에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씨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보면 보통 주석에는요, 성경 주석에는 개인의 사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미가서 5장 2절 주석에다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기다가 기록한 아주 독특함이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해석, 주석을 쓰다가 자기 얘기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서 나 자신이 무척이나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느꼈다. 자기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참 연약하다, 내가 참 무능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뭐 했다고요? 성경 66권 주석을 썼다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느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에 있어서 내가 참 연약하고 내가 참 무능하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나는 그때 하나님께 내 사역의 권세를 높여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좀 주세요. 나에게 권세를 좀 주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내게 주머니 하나를 떠오르게 하셨다. 천으로 만든 주머니를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그 주머니는 너에게 있는 겸손의 천 조각으로 만들어진 주머니다. 네가 갈망하는 권세는 그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지금 주머니가 있어요. 천으로 만든. 근데 이 주머니는 뭘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나에게 있는 겸손의 천,
조각들, 즉 나의 겸손, 내가 갖고 있는 겸손을 이어 붙여서 만든 주머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담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겸손을 가지고 기워서 만든 주머니만큼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권세를 갈망하면서도 그 주어진 권세를 담고 사용할 겸손은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하죠. 권세를 달라고 한다 이거죠. 그것을 어디다 담아요? 뭔가 담을 주머니가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주머니는 뭘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신다고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겸손. 즉 겸손이 클수록 주머니가 커지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담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 겸손의 주머니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권세와 능력만을 우리는 달라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대요. 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담을 만한 주머니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주머니가 뭐예요? 겸손의 주머니. 왜요? 겸손의 왕이시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낮아지셨고 이렇게 겸손해지셨으니 결국 그 안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겸손해지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담으시기에 충분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무릎 꿇기에 충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요? 겸손의 왕이시니까. 그분의 겸손의 주머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담고 남기에도 충분하신 우리 주님의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까? 여러분, 겸손의 왕을 담을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왜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까? 겸손의 왕이 누우실 수 있는 구유이기 때문에. 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겸손의 왕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바로 주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하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죠. 이 더 큰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는 겸손으로 받는 거죠. 10여 년 전에요, 제가 속초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해 첫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첫 성탄절을 맞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탄절 예배 마칠 때까지 바쁘잖아요, 목사는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성탄절 예배가 다 끝나니까 아유, 이제는 성탄절 오후에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쉬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요 이 동네 제과점 사장입니다. 그래요. 제과점 파리바게트 제과점 사장이래요. 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잔뜩 갖다 놓고 대목이라서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는데 성탄절 오후가 되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이제 안 팔린대요. 그런데 한 10개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팔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생생하니까 이거 목사님 다 드릴 테니까 어디 필요한 데 있으면 나누세요. 그래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받았어요. 그런데 받을 때까지는 고마웠는데 받고 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케이크 10개를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 이거 상할 거 아니에요. 당장 다 소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거 다 먹을 거예요? 케이크도요 한 조각 먹을 때나 맛있지 이게 니글니글한 걸 이거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나누냐고요. 제가 아직 교인들도 모를 때니까.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한테 전화했어요. 회장님, 혹시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있는데 좀 조금 어려운 그런 가정이 있으면 한 10집만 좀 알려주시면 이 성탄절 케이크를 좀 나누겠다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여전도 회장님하고 셋이서 차에다가 케이크 10개를 싣고 집집을 다니는데, 여러분 집 찾아가야죠. 가서 신방해야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9집을 다니니까 저녁 7시예요 5시면 캄캄해지잖아요. 이미 캄캄해져서 저녁 7시가 됐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집 남았어요. 마지막 한 집이 어디냐면 저 설악산 아래 이제 외딴 데 있는 한 이렇게 일반 주택집이었는데, 그 집 들어가기 전에 그 집 마당 쭉 왔을 때 이 여전도 회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집은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하고 그 대학생인 아들하고 고등학생인 딸 남매하고 이렇게 셋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매가 골프 선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어른은 골프를 치려면 경제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은 골프 선수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최경주 선수 아시죠? 최경주 선수가 부자라서 골프한 거 아니에요. 그 완도 섬에서 아주 가난한 학생이었는데도 골프 쳤다고요. 그래서 골프 선수 가운데도 아주 어렵고 가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집이 남매가 골프 선수인데 아버지가 이제 골프를 시켜서 골프를 하는데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잘해요. 그런데 집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봉투에다가 이게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케이크를 들고 그 저녁 7시에 그 집에 들어갔어요. 가서 인사하고 케이크 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까 밤 8시예요. 성탄절 오후에 쉬어야 되는데 밤 8시까지 내내 그 다니면서 10집을 케이크를 나눠준 거예요. 기진맥진한 거예요. 밥도 못 먹고요. 그 파리바게트 사장님 진짜 고맙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뭐냐면 그 마지막 집
10번째 집 그 집이 저 가기 전에 그 밤에 뭘 하고 있었냐면 마침 하필이죠. 기름 보일러를 때는 일반 주택인데 기름이 떨어져서 집에 난방을 못 돌려가지고 전기 난로 하나 켜놓고 세 식구가 저녁에 같이 그 앞에 여러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족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쬐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들어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케이크 주고 축복 기도해 주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고 난 후에 그 남매가 케이크를 먹는데 울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 이 남매가 얼마나 착하고 믿음이 좋은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제 방에 와서 목사님 내일 시합 나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늘 안수 기도를 받고 시합에 나가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근데 그로부터 7년 후 그 고등학생이었던 그 여자아이가 KLPGA를 우승하는 프로 선수가 됐어요. 골프를 좀 아는 분은 와 할 것이고 골프를 모르는 분은 뭔데 이럴 건데, KLPGA에 우승했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 선수가 된 거예요. 벌써 이들이 30대 중반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잘 지냅니다. 잘 살아요. 근데 지금도 저하고 연락하거든요. 때로는 이제 만나서 인사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이 남매는요 저에게 인사를 할 때마다 목사님 그때 케이크 주신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그게 언제적 얘기냐, 이제 그만 좀 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를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맙다 그래요. 지금도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민망하죠. 왜? 내가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받아서 전해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케이크 하나에 지금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고맙단 말 하지 말고 그 선수니까 여러분 그 스폰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스폰 받는 골프공이나 좀 놔줬으면 좋겠어. 난 골프는 안 치지만 골프 치는 분들한테 선물 좀 하게.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사택에 가려면 교회에서 나와서 아시죠? 저 예일여고 그 도로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집에를 갑니다. 근데 특별히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요 항상 그 시간에 반대편에서 그 아침 일찍 폐지를 주워서 리어카에다 싣고 바로 앞에 있는 그 고물상에 폐지를 팔기 위해서 길을 건너는 어르신들을 항상 만나요. 그런데 거기가 약간 언덕이 졌기 때문에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폐지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로 막 건너서 그 언덕을 오르려면 이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미리 힘을 내서 막 해야 그 언덕을 차고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약하신 이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은 그걸 못 차고 올라가세요. 근데 제가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거기 한 10여 미터 되는 그 턱을 넘어가셔야 되니까 그때 제가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그럴 경우에 만나서 뒤에서 밀죠. 그럼 이분들이 느끼죠. 아, 뒤에서 누가 난 줄 모르지만 누가 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차고 넘어가도록 해서 그 앞에까지 그 폐지 그 뭐라 그럽니까, 거기 자원 그 수집하는데 앞에까지를 딱 놓으면 저는 되돌아오거든요. 그럼 그분이 저 누군지 몰라요. 끝까지 안 보이죠.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늘 듣는 얘기인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듣는 고맙다는 말 가운데 가장 비싼 고맙다는 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한 돈 10만 원을 내가 이렇게 뭐 주는 일이 한번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돈 1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겠죠. 그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뭐 하는 일이 있어도 한 100만 원을 준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저에게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맞죠? 저한테 100만 원을 받아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걸로 끝나죠. 그런데 똑같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을 주고 한마디 받는 말이 똑같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인데 잠깐 그 턱 넘어가는 거, 그거 잠깐 밀어준 것 때문에 똑같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제가 받는 감사합니다의 가장 비싼 그 감사의 말은 바로 그 새벽에 그 폐지를 주우시는 그 어르신에게 듣는 그 감사가 제가 듣는 가장 비싼 감사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폐지를 그분들은 그 작은 것을, 그 하찮은 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그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에게서 저는 새벽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감사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가난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금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자금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고, 자금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구유에 누우셨던 것이고, 자금을 귀하게 여기셨으니까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자금은 더 이상 자금이 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이후부터는 전 세계의 가장 고귀한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죠. 우리 주변에 어떤 자금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금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더불어 작게 여기며 작은 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